7절 좀 띄워주실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여러분을 뵈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 앞에 앉아서 이 친구교회 올 때마다 예전 일을 생각해요. 약 30여 년 전에 이 의자와 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여기서 새벽 제단을 쌌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헌신 예배라는 그 타이틀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또 서리 집사 때, 또 장로 때, 또 구역장 때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헌신 예배를 드렸던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노회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년 프라자에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안정용 권사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또 어머니도 뵙고 그러느라고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친구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헌금 기도를 했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 하면, 여러분 필리핀의 마닐라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그 섬이 루손 섬이에요. 그리고 루손 섬 바로 아래에 있는 섬이 민도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민도로 섬에서 그 주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도로 섬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공항에서 한국까지 갑니다. 그게 약 한 2시간 걸려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배를 타고 민도로 섬을 갑니다. 그럼 그게 약 한 3시간 걸려요. 그럼 항구에 내려서 다시 저희 사역지까지 가는데 약 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렇게 더해보면 8시간 아니에요. 근데 배 기다리고 차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그건 10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 10시간 정도가 걸리는 곳에 저희 센터가 있고, 저는 필리핀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냐면 오직 복음만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도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역 초기 약 한 10여 년 정도는 필리핀에 있는 거의 전 섬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또 교회 세우고 이러면서 한 10여 년을 댕기고,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과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민도로 섬에서 정착을 하고 그 섬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여지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도로라는 섬, 특히 그 필리핀이라는 데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시아에서 개발도상국 중에서 제일 빨리 발전을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섬이 많고 이 도서지방이 많다 보니까 전기 안 들어오고 도로가 안 걸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전기도 들어오고 도로도 깔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불도 들어오고 냉장고도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를 오지 선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깔렸고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도로에서 한 발짝만 들어가면 역시 오지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왔던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지까지 오셔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오시는 미션 팀들은 산지 선교를 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 왔냐고 여쭤보시면 저한테서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곳에 왔죠. 그러면서 또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왜냐하면 산지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도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점점 깊은 산속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깊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글이라고 아시죠? 구글이라는 게 여러분 전화기에서도 전 세계 어느 곳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구글 그 앱에 딱 들어가면 저희 집 사역지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구글을 이용해 가지고 산지에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사람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요 마을에서 요 마을로, 요 마을에서 요 마을로 하는 전도 계획을 짜가지고 전도팀을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이 전도팀들이 누구냐면 다 현지인들이에요. 약 한 20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거의 히말라야 정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이스 캠프는 없지만 저희가 마을마다 이동할 때 저희 먹을 쌀, 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걸 다 갖고 다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1 캠프, 2 캠프, 3마을 이런 곳에 뚝뚝 떨어뜨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 그걸 하나하나 픽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다닙니다. 현지인들과 같이 가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요 마을 사람들과 관련된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을에서 웰컴, 어서 오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지에 가면은 군인들이 있어요. 정부군이 아닌 반정부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있던 빨치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반정부군이긴 하지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반대해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약한 그곳에서 11년 목회를 하면서 1년에 3번씩 3주씩 갔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선교 3주씩 간다 그래 보세요. 좋아하겠어요? 근데 3주씩 1년에 3번씩 댕기면서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는 이 목회를 계속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완전히 이주한 지가 1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9년 차 아니에요. 이러고 산지를 댕기면서 제가 전도하고 영접을 시키면서 반정부 군에 있는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헤드코어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발걸음만 아무런 제재를 안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암만 해도 산지다 보니까 예전에 산적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반정부군 헤드코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김성교사 건드리면 니네 죽을 줄 알아. 근데 진짜 죽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반정부군과 정부군의 군인과 경찰과 이런 사람들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앞뒤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는 곳에 아무도 제재를 안 받고 여지껏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서 꿈을 꾸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전도를 하러 산지를 가고 있는 꿈을 꿨는데 앞뒤에 천군 천사가 그렇게 많이 지켜주더랍니다. 저 아멘했죠.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인커레이지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지 선교라는 것은, 저는 지금 산지 선교라 그러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쉽습니다. 왜냐하면 산지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도착해서 이 같은 팀원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여지껏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했던 기도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점점 그 기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지난 1주일, 2주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가 잘 마치고 올 수 있었구나,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는 특히 예레미야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또 제 신앙이 어떻게 여행을 했나, 신앙의 여행, 그 다음에 선교, 이거랑 어울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빈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잘하시니까 강해 설교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생활하면서 특히 구약을 듣게 되면 저게 도대체 어느쯤 시대의 얘기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안 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들으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그 역사가 굉장히 쉽게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 배웠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배우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잘 배워놓으시면 믿음의 기초가 굉장히 든든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교회에서 배운 거를 저는 잘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역사를 간단하게 아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2대 왕은 다윗이고 3대 왕은 솔로몬이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대답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잖아요. 아시리아, 아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스르로.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나타나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스르를 쳐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럼 아스르에 있던 포로들이 누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유다 민족을 끌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갈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만납니까? 바벨론에서 만나는 거예요. 포로로.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 아시리아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참 내 자신과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제가 오기 약 한 2주 전에 이 예레미야를 묵상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 52장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 또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을 얼마큼 떠나 있는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탄식을 하는지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알았던 거예요.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1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싫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권고의 말씀을 줘서 보내고자 할 때 예레미야는 싫다 그랬어요. 자, 근데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대로 시작하잖아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는 것이 나한테 임했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우쭐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하고 우쭐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방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린 제국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싫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와 나홀을 견주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예전에 성도 생활을 할 때 전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전도를 하러 갈 때 주로 따라다니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을 때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제가 선교지를 갔을 때 25살 먹은 두 자매와 한 팀이 됐어요. 저는 그때 장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중보기도 팀장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이끌어 가는데 저는 그 두 자매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두 자매, 25살 먹은 자매의 기도는 예수의 군사였어요. 한없이 부끄럽고 내가 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 모양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발견했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자매들이 하는 기도와 외침은 입술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녹아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묻어나오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두 자매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제 자신을 깨고 부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저는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알 만큼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입을 띄기 시작할 때 떨려요. 무섭죠. 그러나 입을 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로교인 출신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장로교인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교육하기에 철저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괴롭죠. 기도 안 하면 야단 맞고 주일 예배 빠지는 건 그건 상상도 못하고 불려가서 아이들처럼 야단 맞았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저는 빠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용서가 없어요. 빠지면. 여러분 우리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약해져가는 것을 우리 느낀다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고 교회 뭐에 빠지게 되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요. 나도 모르게 약해져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려면 이 신앙이라는 건 거의 몸부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몸부림에 가까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손길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좀 부럽죠. 저 사람은 영성이 뛰어나 기도가 뛰어나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저는 깨어지기 시작한 후에 만난 사람들이 또 누구냐 하면 집사님들이었어요. 저는 장로의 신분을 갖고 있고 성교를 갔다 와서 상당히 깨져 있을 때 몇몇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저는 그 집사님들이 갖고 있는 순전함, 이거를 볼 수 있었어요. 이분들은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시간이 있을 때, 가다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뭐 시간 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그분들의 그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약 한 3, 4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장애인 여자분 한 분이 예배를 좀 참석하고 싶대요. 근데 목사가 그 전화 받았으니 당연히 그럼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다 모셔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서 딱 2번 참석했어요. 2번 참석하고 안 오시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몸이 또 그 병이 도져가지고 다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열심히 병문안을 가고 이제 저도 어느 날 갔어요. 이 자매가 손을 못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앞에 포도가 3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움직이는 분이니까, 아니 자매님, 이 포도를 누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매일 오후가 되면 어느 여자분이 그 포도를 갖다 까서 먹여주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디 50대 중반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제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 끝나고 오면서 3브러치 포도를 산대요. 3브러치 포도를 사면 그 층에 있는 장애인들 전부 포도 5알씩 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기도해 준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매를 만나면서 역시 제 안에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꼭 무슨 형식과 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분은 천국 가기 합당한 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믿음이 빛으로 저에게 비추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라 하지 말란,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아이라 그러지 말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니라. 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고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르잖아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좀 돋보이는 거, 이걸 고른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건 준 것에 그냥 순종하려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세요? 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린 여지껏 많은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인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긴 가기 싫고 여긴 가고 싶고 이래서 사역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선교사는 틀렸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저에게 주어진 임무만 다르다는 것이지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냥 따르라는 겁니다. 제가 시베리아 선교를 갔을 때 우린 6명이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갈 것인지. 그럼 지도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나의 마음에 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다른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 나가면 그 빠르스키라는 러시아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그냥 손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썰매, 전차, 그 전쟁할 때 쓰는 전차인데 포만 없어요. 전차, 그 다음에 스노우모빌. 그냥 무조건 손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어딜 가시라고 했으니 그곳에 갈 수 있게 교통편 보내주세요. 간단하잖아요, 기도가. 그럼 뭔가 와서 서요. 그러면 어느 지역 간다 그러면 태워줍니다. 그래서 한 2번 갈아타고 갈 때도 있고. 그러면 가서 전도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요거 참고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갈 때는 내 전도지를 만들어서 갑니다. 내 전도지. 여러분, 전도 훈련 많이 받았죠? 사역리도 있고 고구마 훈련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전도지예요. 내 전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전도지가 있어야 되냐? 안 봐도 다 외우거든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전도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등학생 수준이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무슨 얘기 하나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러시아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워서 얘기한다고 이게 다 생각이 납니까?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영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센트 때문에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러시아 말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 눈 찢어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러시아 말로 시작하면 어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러시아 말을 또 러시아 말로 번역을 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500명 정도 전도하고 나면 전문을 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여행을 가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러. 전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2차, 3차예요. 전도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중보기도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내가 예수의 보혈을 덧입고 예수님을 알리고 싸워서 이기고자 간다 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 분명히 얻어오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 우리에겐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모되기 시작할 때 우리 친구교회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게 다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목사님 한 분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서고 내가 하나님 동의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이 그걸 보고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들 보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25살 먹은 그 두 자매를 보면서 내가 결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약 한 25년 전에 미전도 종족은 없다 그랬어요. 전부 다 모든 종족이 다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산지족, 예수님을 모르는 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오지, 동부 서부 아프리카, 몽골, 시베리아 이런 선교사들이 없는 약 한 30여 년 전에 그 지역에 갔을 때 선교사 없었어요. 그 지역에 가서 만났던 오지 선교사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를 선교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집사님들이었어요. 직분도 없는 분들, 80%는 여자분들, 20%는 형제분들. 이런 분들이 1년, 2년, 3년 작정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또 결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선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재정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저는 어느 선교사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많은 지역을 전도시키고 영접을 시키고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가 돼서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자.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이 그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예배의 기회도 없고 다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 중에 같이 갔던 팀원들 중에 여기서 목회할 사람, 그럼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럼 그 사람을 그 지역 목회자로 놔두고 온 거예요. 그분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팀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내가 이 지역에 남겠다 하면, 목사가 되겠다 하면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분들이 그 선지족의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부흥을 시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30명이 되면 나무로 교회를 지어주고 50명이 되면 콘크리트로 교회를 지어줍니다. 이분들은 콘크리트 교회에 갖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50여 명이 되면 제가 가서 예배 드려보고 빌려온 사람 없는지, 지나가다 들린 사람 없는지, 예배의 열기가 준비가 됐는지 그거 확인하고 교회를 지어줍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 교회로 만족하지 마라. 이 교회가 또 교회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교회가 3개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저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시키는 것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외면하게 되면 예레미야의 대답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할 줄 모릅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있는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그러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집사님들이 모여서 도시락을 50개 쌉니다. 아주 맛있고 이쁘게 싸요. 그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그 병원에 청소하는 분들이 그 이 스트라이크 뭐죠? 그 요즘 많이 하는 거 뭐죠? 그 데모 같은 걸 해가지고 청소를 못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와서 교인들하고 같이 와서 청소 좀 해달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도시락 싸는 것도 힘들어들 하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수화기를 드니까 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저편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김 목사 나 하나님인데 그 루즈벨트 아일랜드 교회에서 환우들이 병실이 청소부들이 파업을 해서 청소를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청소 좀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김 목사 어떻게 좀 해보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집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 얼굴이 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가서 청소도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단지 그거를 두려움, 창피함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목표가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아멘이세요?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이세요? 마지막으로 너는 말할지니라예요. 너는 말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땄는데 이것도 제가 수삼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박사학위를 땄는데 사람이 어떻게 걷는가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쓴 거예요. 이 뼈가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신경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런 거를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논문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이거 잘 썼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근데 이분은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였는데 연구를 해서 그 논문을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봤는가.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이미 그 오지성계를 많이 댕겼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거기 신학교 댕기시는 분들이 다 전도사님들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들이 다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선교에 대해서 좀 리얼하게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들 앉혀놓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한 50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5,000명 이상 전도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기대했어요. 한 반수 이상은 그런 사람이 전도사가 아닐까. 딱 한 명 손 들더라고요. 딱 한 명. 그분도 선교에 올인하신 분이에요. 선교라 그러면 안 되죠. 전도에 올인하신 분. 내려갔어요. 4,000명, 3,000명, 1,000명, 500명, 100명 됐는데도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아까 그 손든 분 말고는. 나중에 보니까 3명에서 5명 그 정도더라고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나는 아니고 나 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아멘이세요? 우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서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도들은 전도를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은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성도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희는 말하려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새롭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열기 시작할 때 알 수 없는 성령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런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성도 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놓치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느끼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아쉬웠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 똑같은 시간이에요. 멍하니 설교 듣나 집중을 해서 설교를 듣나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의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 그거를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지 선교를 다니면서 힘들죠. 어렵죠. 그 더운 그 산에 그냥 뭐 이런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이 숨이 찹니다. 그렇게 산을 다녔는데도 땀 비오듯 하죠. 근데 저에게는 항상 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힘들수록 이 가는 여정이 고되고 힘들수록 그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임하거든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셔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음은 어디를 가지? 하고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생활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서 쫓겨날 때도 있고 수모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 나가서 100% 성공 기대하지 마세요. 쫓겨날 때도 있고 야단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끊이지 않고 은혜의 충만함이 끊이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수도 없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들이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열매는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친구계를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하여 주시며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가는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정철 목사님 필리핀 선교 보고도 그리고 말씀도 참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철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신학기를 맞이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바자회 10월 4일, 5일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여러분 또 개인 기도한 후에 친교실에 만나오래 우리 11, 12 구역이 또 아침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또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을 한 2, 3분간